신약 성경에는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세워졌던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 등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 대치동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게 달라는 기도를 새벽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의 기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심하였음을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결국 사역자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베레아로 이동해서 아단을 거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목회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는데요, 주후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주밖에 머문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걱정이었고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가로막아 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형편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돌아와 전해준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 보시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그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이 감사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령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요, 감사,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목회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올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토요 온가족 기도회를 홀수다른 주제를 정한 특별 기도회로, 또 짝수다른 치유 집회로 하기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사도들이 또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2023년 교회 창립 주일에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균형 잡힌 교회로 우리 대치동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 헬라어로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5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을 확신하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누구에게서요?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 단어나 쓰지 않습니다. 6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도주를 만들 때 틀을 만들죠. 그 틀에다가 포도를 쏟아넣죠. 장화를 싣고 들어가서 그 포도알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으스러뜨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크나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들이 능력과 확신 속에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역사란 단어입니다. 이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르곤, 신약에서는 일,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설교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서는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사람 되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수고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리가 알다시피 조건이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특별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라는 단어인데요, 찾아보니까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의 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수고가 아무리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수고라 하여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대상이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의 성경은 유대인의 실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낸 사람들이고 이방인의 구원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수고가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었어도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식당 봉사를 자원하는 분들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고 억지로 감당하셨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목격한 증인이 기록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위한 수고, 하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수고, 학원 복음화와 청소년 사역을 위해 감당해야 될 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수고 등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교회에 더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처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기록할 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소망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대시동 언덕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 인내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 그대로 머무는 것이 헬라어 인내의 원래 뜻입니다. 힘들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어렵다고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다. 인내는 힘들어도 그 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성의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동족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내를 공의로 갚으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7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쓰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자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다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쓰여져 가고 있었다고 이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난 교회인데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다시 뒤져보는 가운데 8절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들리다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들리다 헬라어로 소리나다, 울려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지역 사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다, 울려 퍼지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 이것을 우리가 양육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 전도 여정을 따라 터키 지역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현장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세웠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터만 남아 관광지화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들려오지 못한 결과라고 현장에서 그 가이드 목회자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한 교회, 지금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터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7절에 본이 되는 교회, 8절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시대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치동 언덕에 세우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훗날 터만 남아있는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찬양을 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가사를 한번 꼭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어주는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은 나는 교회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견고히 이루어서 한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에 참여하여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의 대를 잇는 주의 자녀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 세대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비전과 올해 겨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